자, 오늘은 이제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 제목이 원래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에 속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알미니아는 반대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 궁극적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 타락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이죠. 자,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신자가 200만 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는 폭탄을 맞아 1만 교회가 폐쇄되었고 150만 명 이상이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퀘스천 마크. 오늘은 성도의 이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퍼서버랜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자가 구원이 가능한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성령을 모독한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정반대하는 자들의 이 말씀입니다. 자, 왜 성령 시대에는 용서받지를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용서가 가능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용서받았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용서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걷어가면 아무리 해결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버림받으면 영원히 금생과 내생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바로 시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타락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 짓죠. 이것이 바로 이 퀘스천 마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영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공급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도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행위를 묻지 않냐고 그냥 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환영을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우리가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은 반드시 시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의 대가를 치르려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죄 짓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죄 짓게 되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져다주고 마귀의 참소를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곧장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그리고 참고로 빌립보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죄 안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분명히 죄 안 짓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죄 짓냐 이 말이에요.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는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회개케 만드십니다. 반드시 회개케 만듭니다. 회개의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고통이 따라. 이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계시록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의 편지인데, 이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 교회 안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뭐냐?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신학적인 그 오염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이 교회마다 전부 다 썩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도 보면 7 집사를 선택할 때 바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에서 돌아온 사람 가운데 집사 한 명이 있었다. 그리고 7 교회 가운데 2 교회 28.5%. 그러니까 약 30%라고 하면 3 교회 가운데 1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여러분 1천만 성도라고 하지만 1천만 성도 가운데 3사람 가운데 1명이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는데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2번째는 에비온파라고, 이들은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 그리고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있어요. 제일 많은 이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나신 것을 부인하고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신앙의 아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SNF파라고 있었는데 이들은 금욕주의, 집단생활을 하고 예배와 독서와 공동식사, 재산 공유, 바로 이 SNF파에 속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끼리 가서 집단생활하고 세상과는 이 별세하자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도 이제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차에도 붙여놓고
성전 입구에다도 붙여놓고 현수막도 이제 걸어놨는데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봐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신자의 삶이 죽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예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세수하고 저녁에도 발 닦고 주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회개를 하고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라. 이 촛대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옮기리라. 이 말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 이 코로나 한 방에 여러분 망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동네도 여러분 불 꺼진 교회들이 많아. 쇠고랑 채가지고 교회 문을 잠깐 놔버렸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를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자손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타락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 해방죄라고 해요. 성령 해방죄. 이러므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구원받게 하지만 그 경고에도 무시를 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요즘 우리가 저녁 기도에는 다니엘 기도를 밤 8시부터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가 바로 대한민국과 세계에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시작된 것은 1998년도에 시작돼서 23년이 됐고 지금 현재 유튜브 상에 21만 명이 이 구독자가 있습니다. 21만 명.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가 14,701교회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다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 기도 강사 가운데 이 가장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이 이 강사가 됐어요. 다니엘 기도 강사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20명의 이 강사를 세우는데 이 가운데요 가장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교파적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강사를 세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원에서 이 강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차길령이야. 차길령. 차길령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을 제가 이제 이 역추적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973년 1월 29일생인데 48살이야. 이게 50살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아주 동안이고 미남이고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MBC, SBS, KBS, YTN 교육방송에 다 출연한 스타 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유튜브의 구독자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입니다. 세븐에듀라고 하는 이 교육 사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차수학 세븐앤컴퍼니 대표고, 이 사람은 EBS 수학 강사고, 그의 이 학력을 조사해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마쳤더라고. 공학박사예요. 공학박사. 그래서 수학에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 돌아가신 차성윤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이 차장로가 순복음교회 장로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 수원의 세종학원 영통에도 있는데 이 세종학원의 대표입니다. 대표. 근데 3대째 이제 그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 사람에게 내려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가 신앙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이 처음에는 이제 속셈학원을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속셈학원을 많이 다니고 다른 공부는요 별로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안 것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 본격적으로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원에 있는 이 창영고나 유신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미션 스쿨이고 그 신앙반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반장. 그 신앙반장이 있는 학교가 그 학교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희 두 아들도 그 창영고를 나왔는데 신앙반장을 했습니다. 자, 이 학교를 1학년 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시험 봤는데 대학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대한 이력은요, 그 유튜브에 네이버에 안 뜨더라고. 학교는 별로 안 좋은 데 나왔는가 봐. 안 떠. 이래가지고 이 본격적으로 대학원 때부터 아주 실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대학원부터. 그래서 그도 이제 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아주 사업에 번창을 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는데 한 200개 정도 거느린 대사업주가 돼요. 그럼 뭐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 어느 날 이 학원 이제 일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 전화가 오고 자기 자식이 이제 이 아주 희귀병에 걸렸다. 쓰러졌군. 그래 그냥 쫓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담배를 끊었다. 그 술을 하지 않거든. 근데 이 사업이 잘 되고 학원도 한 1,500명이라고 1,500명 잘 되고 이러니까 잘 나갈 때 또 세무조사가 들이닥쳤다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 바닥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손 들고 술을 끊었다고. 그러니까 담배도 끊고 술 끊고 다 끊었어요. 그때부터 뭐 했느냐? 이 사람이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는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육식, 고기만 좋아하고 또 운동을 안 한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장로인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던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올스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가 여러분 기도해 줄 때가 잘 나갈 때야. 그때 힘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그 탄력이 계속 지속되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자식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는 아침에 40분 하고 잠자기 전에 20분 하고 이래서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앉아 있기라도 해야 돼요. 이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는 노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먹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살이 찌고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야,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삶의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세계적인 이 한국의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내가 수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주 강의를 잘해요. 3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강의를 하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함수,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거 잘 설명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전도하는데 또 힘을 쓰더라고요. 저 인천 송도에 외국인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대학. 그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 집이 수원이니까 수원으로 와야 되는데 이 택시를 이제 불러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비도 만만치 않겠죠. 이래서 밤늦게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전도해라는 생각을 줘도 거부했다고 그래요. 이게 내 생각이겠죠. 뭐 참 피곤한데 잠이 와야지 하고 그냥 전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 꼭 저 원천 유원지에다 딱 내려놔. 잘못 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는데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 했냐? 6번.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택시 기사들에게 그냥 1시간 반 동안 오면서 복음을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카이스 박사잖아.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수학적으로 복음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 유명한 수학자들 데카르트라든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들입니다. 파스칼이라든지.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복음 전도를 이제 피곤하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택시 기사들 가운데 많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아주 사업에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회개를 하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메인 부분을요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업가 또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인재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요 전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기만 기도만. 저는요 거의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전부 우리 집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 전부 다 불러. 은수이, 연수이, 묘수이, 막수이, 호수이, 전부 강욱이, 강욱, 경호, 민호, 장주이, 승주이, 근영 이러면서 전부 다 조카들까지 다 기도해줘. 아멘. 이래서요 전부 다 기도. 전부 다 기도. 여러분 성도 이름도 내가 다 불러가지고 전도할 대상자도 전부 기도하고 이러면요 기도 한 시간이 곧 지나가버려요. 곧 지나가버려요.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의 이 범위를요 넓히세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학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곧장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이 전날 밤 이 성찬의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으로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찬을 깨끗한 마음으로 떼기 위해서 주의 열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위력과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하시 주여 우리는 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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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여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 제자들에게 나누어진 떡과 잔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